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승리와 기적을 체험한다. 기적을 체험한다. 우리 인생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또 우리 인간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또 세상에는 많은 재난과 또 재앙과, 지금 지구 반대편은 어마어마한 그런 재난이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고, 또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들을 얘기하고 또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 인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은 단순히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기적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은혜와 자연적인 은혜, 그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또 이 세상이 불안정하다 이거예요. 인간도 불안정하고 불안하고 또 많은 연약함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과 능력이 없으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한 것이 그거예요.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 믿이 나를 믿으라. 그리고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으라. 항상 깨어있어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마귀가 우리를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세상으로 끌고 가고 결국 멸망과 파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악한 마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또 기도를 또 미리 해놓는 게 좋은 것이에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기도를 미리 하는 것을 못해요. 또 지혜로운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봐도 보면은 미리 이렇게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개미와 배짱이 우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미는 어떤 사람입니까? 개미는 여름 한철 또 가을 한철에 열심히, 봄 여름 가을 열심히 일을 해서 미리 예비해 놓는 거예요. 미리 쌓아두는 거예요. 겨울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쌓아둔 거, 미리 예비둔 거, 그걸 먹으면서 서로 그냥 잔치를 하고 서로 그냥 행복하게 그렇게 겨울 왔을 때 잘 살지만, 이 배짱이는 맨날 그냥 노래나 부르고 놀러 다니고 들어 누워 있고 게을러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물론 돈 버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것도 이렇게 기름 부음을 미리 받아놓고, 슬기로운 다섯처럼 기름 부음을 등과 함께 기름을 가져가고 또 미리 예비하고, 이걸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라고, 개미한테 배우라 그래요. 개미한테 배우라. 힘들 때는 힘들어서 못한다. 또 힘 안 들 때는 피곤하고 또 놀러 가야 되기 때문에 못한다. 이러면은 나중 가서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거지. 기도도 뭐 한 번에 팍 되는 게 아니에요. 평소 꾸준하게 기도한 사람이 나중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 기도가 팍팍 되는 거지. 평소에 기도 잘 안 하다가 아이고 그냥 벼락기도 해야 되겠다, 큰 문제가 되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막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때는 늦으리야. 버스 떠났어. 근데 여기 계신 분처럼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고는 말씀 듣는 사람, 또 이렇게 와서 수요난 예배 드린 사람은 이렇게 미리미리 은혜 받아놓고 미리미리 성령 받아놓고 미리미리 기도를 받으라면 하나님이 앞서서 내가 너보다 앞서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물 쳐서 부수고, 하나님께서 미리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항상 낙심하고 기도하지 말 것은 얘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를 팍팍팍 응답해 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그럴 이유가 있어요. 기도가 더디
응답될 때가 있고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을 때가 있는 것 같고 또 마음이 답답하고 저도 뭐 목사지만 항상 기도가 팍팍팍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저도 기도가 안 될 때 있고 피곤해서 그냥 잘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요. 그 과정들을 다 지켜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잠잠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좋은 섭리가 있고 우리는 그 섭리를 믿고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짠 하고 더 큰 능력과 기적을 반도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항상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은 믿음을 항상 체크를 하길 원하시고 강하게 해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합격점을 딱 주는 것이 주는 것이. 그러면 참 나중 가서 사람의 다 똑같은 거 같지만 다 틀려요. 틀려. 콩나무에 있으면 물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물을 골고루 주지만 거기서 물을 제대로 안 받은 콩나물 같은 경우는 시간 되면 어떻게 돼요? 자라질 않아. 머리를 이렇게 확 받고 있어가지고 물을 못 받은 거. 아이고 차고 물 뿌리지 마세요. 난 그냥 자기 내버려 주세요. 콩나물이 그냥 확 바뀌고 그러면 물을 안 받은 콩나물은 나중 가서 안 자라잖아요. 그죠? 안 자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보면 똑같이 신앙생활 쫙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가지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그런 사람들 나중 가서 5년 10년 후에는 응답의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나는 응답을 안 되는 거야? 왜 나는 또 나중 돼서 시간 돼가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은 크게 하나님 영광 돌리고 간증하러 다니고 하나님 축복받아서 주의 일을 팍팍하고 이런 사람 다 있어요. 성장해야 돼요. 성장의 시간이 언제 시간이냐?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는 시간이에요. 응답이 도래되는 것 같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 같지 않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성숙시키는 거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낙심하지 마라. 선을 향하되 때가 있어요. 땅에다 곡식을 딱 심어놓으면 그게 팍 올라와가지고 열매를 팍 맺고 꽃을 팍 피우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무식하고 일을 안 해보고 어리석은 농부는 이 왜 안 올라오는 거야? 저 옆집은 올라오는데 저 옆집은 조금 빨리 심었으니까 빨리 올라오는 거야. 열받아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돌을 확 갖다 묻어버려. 이놈의 씨앗은 아주 잘못된 씨앗이다. 그렇게 갖고 해놓으면 열매를 거두지 못하지만 그래도 참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이고야 아직 안 왔구나. 아직 오늘 올라오지 않았구나. 아직 순이 올라오지 않았구나. 그래도 힘내라 힘내라 힘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냥 찬양을 부르면서 격려를 하면서 빨리 오라. 그러면 조금 딱 지나고 나면 뿅 하고 순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부터 그때부터는 척척척척척 올라가지고 멋진 꽃을 피우고 푸른 잎을 내고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풍성한 결실을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에 형제들아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 안에서 더욱 힘쓰는 자들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 기록합니다. 사람은 몰라. 어쩌면 나도 모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과 헌신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기록해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뒤로 믿음을 말하면 살리라.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으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을 가진 믿음을 가진 자다. 여러분 침륜에 빠진다는 것이 뭡니까? 멸망에 빠진다는 것이. 뒤로 물러가면 좀 편안하고 좀 안전할 것 같고 또 쉴 것 같지만 뒤로 물러가면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침륜에 빠지는 것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마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가지고 산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 나가면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붙여주는 거지. 좋은 것들, 좋은 사람도 하나님이 좋은 사람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악한 놈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또 팍 깨져. 그래가지고 그 악한 놈도 변해가지고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악한 놈이었어요. 아주 교회를 다 때려 부수고 아주 아예 잔멸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두고 그랬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팍 깨뜨리죠. 꼬꾸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복음 증거자, 선교사가 된 사도 바울이 됐던 거죠. 내 주에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못된 놈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팍 거꾸로 틀리고 깨지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이에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이 누구나 찾아오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사람이다. 겉은 화려하고 대단하고 돈이 많고 뭐 그냥 차가 그냥 외제차고 뭐 이래봐야 헛방이다. 허사야. 낙심이 찾아오고 걱정이 그심이 찾아오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길 수 있다? 그거 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인생에 찾아오는 염려, 걱정, 근심, 낙심 이런 거가 세상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걸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보혈로 이길 수 있죠. 낙심이요 어느 정도까지는 사람이 견딜 수 있지만요 오래된 낙심 그거는요 견딜 수가 없어요. 요셉 같은 경우도 보면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참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생매장 당하고 노예살이 종살이하고 한순간에 나락으로 팍 떨어진 거죠. 쉽게 표현하면 뭡니까?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로 팍 떨어진 거예요. 백길 낭떠러지. 거기서 다 죽죠. 사람 다 죽습니다. 아니 평소에 노예 생활을 하고 평소에 가난하고 평소에 못 먹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데로 가면 그 삶이니까 괜찮아요. 적응이 나고 그래요. 근데 요셉은 야곱 밑에서 얼마나 애지중지 오냐 그냥 귀하게 옷을 그냥 화려하게 채색 옷을 입히고 또 옷만 그렇겠어요.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것들 좋은 것을 그냥 완전히 왕자병으로 살았는데 한순간에 노예 생활로 팍 전락한 거죠. 1년이 아니에요. 10여 년 가까이 엄청난 노예살이 종살이를 한 거죠. 다 자살해 죽어요. 낙심해 죽습니다. 캄캄해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저와 우리 모든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거기서 요셉이 견뎌낸 것이 이긴 것이. 첫 번째로 모든 일에는 반드시 장벽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인생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나만 문제가 있고 나만 답답하고 나만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동일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동일한 고립이 찾아오고 동일한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반드시 낙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장벽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그런 것 같으면 억울해서 죽어요. 억울해서 죽어. 근데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니까 또 나도 이길 수 있다. 저 사람도 이겼는데 저 사람도 승리했는데 나도 승리한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2절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이제 이분은 과부니까 얼마나 또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또 문제가 생긴 것이 원한이 생기고 원한. 과부에 또 큰 또 원한이 억울한 일이 또 생겼어. 과부니까 얼마나 또 참 억울하고 힘들고 또 인생이 답답하겠어요. 또 부족한 것이 많고. 근데 거기다 또 억울한 일이 또 큰 일이 생긴 거. 이중이죠, 이중. 응? 이중으로 또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또 그걸 재판장에 가지고 재판을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또 거기에 또 불의한 재판관이 또 들어요. 또 공정한 재판장이나 또 훌륭한 판사들도 많습니다, 이 땅에.
훌륭한 판사들이 있어서 잘 해서 그것을 판결을 잘해줘서 위기를 모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게 불의한 재판에 또 붙어 있는 것이 삼중고의 어려움, 억울함이 인생 가운데 생기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그 정도였으면 아주 낙심해서 자살해 죽어요. 자살해 죽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은. 그런데 이 과부는 거기에 굴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거기에 답답해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않고 끊임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 전진하고 전진하고 과부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믿음, 이 인내를 배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벽을 이겨내라.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나간다 그러면 결국 그것을 이기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문제는 해결되고 새벽은 밝아오고 겨울은 지나가고 다 때가 있는 거야. 때가 못 견딘 거. 얼음이 칠흑같이 캄캄한 어둠이야. 이건 완전히 도저히 앞을 보지 못하고 이 어둠 가운데 질식해 죽을 것 같아. 답답하고 그럴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탁 지나잖아. 그죠?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구가 뺑뺑뺑뺑 돈다고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탁 보면 저쪽 맞은편에서 태양이 쫙 기다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태양이 쫙 기다리고 있다. 예. 이 돌아가는 지구를 어떻게 막을 길이 없어요. 막을 길이 없어. 어둠이 득세를 하고 탁 나를 짓누르고 그런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지난 빛이 쫙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사같이 어둠이 샥 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고 이기고 견디고 이 과부도 그걸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많은 고난과 위기를 과부가 이겨낸 과부였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원한을 해결해야 된다. 이 원한도 해결될 수 있다. 이 억울함을 내가 풀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화병이 나서 죽어서 견딜 수가 없다. 억울함을 해결해서 억울함을 해서 과부가 그냥 재판장에서 밤낮 가서 포기하지 않는 자가 이긴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재판장이 화장실 갈 때도 화장실 앞에서 억울함을 예? 또 아침에 출근할 때 문 앞에 가가지고 재판관을 딱 만나면 아이고 재판관님 억울함을 버스를 타고 탁 가거나 그럴 때도 그 버스 타는 데 앞에서 기다려서 아우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밥 먹으러 식당에 갔더니 이것도 그 앞에 앉아가지고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밥을 못 먹겠어. 잠을 잘 때 이제 불 끄고 자야 되는데 바깥에서 억울함을 풀어줘. 잠을 못 자. 그러니까 내가 받은 뇌물도 있고 이거 도저히 예? 내가 불의하지만 이거 견딜 수 없다. 그러니까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자.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견딜 수가 없는 견딜.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한 것이 7절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면 우리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 원한을 풀어줘. 아버지 하나님이 즉시로 내 믿음대로 됩시다. 기도 온 것을 받으려 믿으라. 하나님은 이런 원리 응답을 그냥 주지 않는 그냥 주면은 교만해지면 자만에 빠져. 인간은 다 교만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육적인 속성을 다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이 땅에 모든 사람이 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너무나 이쁘고 사랑한다고 그냥 사탕을 자꾸 먹어라 사탕을 그 이빨이 팍 썩어버린 거예요. 당뇨가 나고 고혈압이 나고 혈관병이 걸려서 도리어 애를 잡아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인내를 배우고 또 겸손을 배우고 온유를 배우고 참고 기다리고 이렇게 참는 동안요 사람이 많이 깨집니다. 또 신중해지고 까불까불이 죽어요. 그냥 까불까불 그냥 요래 가지고는 뭘 하다가 일을 망쳐버립니다. 설거지를 해도 그냥 깨먹어버리고 또 일을 해도 그냥 사람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리고 또 차를 타도 그냥 차를
차를 놓쳐버리고 바깥에 나가지 저기 그 5층에서 이제 내려왔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열쇠가 없어. 다시 올라가야 돼. 열쇠 가지고 열쇠 가지고 올라가서 다시 내려가 봤더니 또 그게 아니야. 보일러를 안 껐어. 그래서 보일러 끄러 가. 네. 그런 것들을 우리 연약한 걸 인내를 통해서 기다리는 걸 통해서 배우게 한다. 배우게 한다. 응? 배우게 한다는 거죠. 반드시 장벽이 있고 어려움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라 이거예요. 은혜를 안 받고 지 혼자 하려고 하면 승진해서 뒤로 넘어가 버려 죽어버려요. 내 힘으로 그걸 참고 견디려고 그러면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스트레스를 받고 머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술이라도 퍼먹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거라도 안 퍼먹으면 죽어. 심장이 터져 죽고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암병 걸려 죽어요. 술이라도 퍼먹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나 부르고 그리고 담배라도 펴대야지만 그 스트레스가 해결되는 거예요. 또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잖아. 여러분 가가지고 술 퍼먹을래? 그죠? 노래방 가서 노래도 못 부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디고 이기고 인내하고 참고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뿌려주시고 성령의 불을 받게 하고 생수를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도로 분노, 짜증, 스트레스가 아니라 기쁨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그 은혜로 이겨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디면은 우리가 깨져요. 우리가 변화돼요. 바뀝니다. 우리가 딱 바뀌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팍 주는 거예요. 기적을 팍.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느니라. 내가 야외를 기다리고 기도했더니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셨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그런 불의한 일과 불의한 재판관을 만난 이 과부가 모든 걸 이긴 것처럼 저와 모든 분들이 이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90장 10절 말씀에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 인생의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 인생이더라. 이거. 근데 성령 받으면 은혜를 의지하면 기쁨이야. 그 슬픔이 다 기쁨으로 변하고 평안으로 만족으로 변하는 것이죠. 시편 23장 5절 말씀에 주께서 원수의 목 주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물과 불을 통과했더니 마침내 우리를 이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성경은 끊임없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얘기하고 또 그것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보더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겪어야 되겠어요.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잖아. 비행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휙 타고 날아가면 되는데 광야를 지나게 해서 거기서 테스트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맞는 게 좋다는 거예요. 미리 맞는 게. 미리 통과하는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다 채를 가지고 하나님의 채는 구멍이 아주 정확해요. 세상에는 뭐 백도 있고 줄도 있고 뭐 컨닝도 하고 뒷구녕으로 뭐 이렇게 탁 뇌물 줘가지고 하고 그래가지고 넘어가고 그럴 수 있죠, 그죠? 세상에는 요령이 있어가지고 그냥 뇌물만 주면 다 그냥 만사오케이. 인도 가니까 그런 얘기 했더만 인도가. 인도는 뭘 해도 되는 게 없는 것이 인도래요. 되는 게 없대. 근데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대. 또 돈이면 다 된대. 근데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어. 하나님 절대 그런 게 없어. 하나님 채가 딱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착착착착착착 흔들어대요. 착착착착착 흔들어. 그럼 거기서 깨져가지고 부들부들해지고 쏙쏙쏙 빠져나가가지고 통과를 하는데 내가 누군다 이러고 있으면 그래가지고 버티고 딱 있으면 계속 콩콩콩 떼어야 돼. 계속 어지러워. 위에서 막 흔들어대. 두 번째로 뭡니까?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장벽과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자기의 신념, 자기의 노력을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없어요. 피곤하고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은 한계가 있어. 응?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잠언 3장 5절 말씀에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해.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림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기도를 놓는 순간, 기도를 하지 않는 순간, 그때부터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때부터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때부터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고 뒤로 물러가게 되는 거지.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뒤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주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자기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달아야 된다. 그 깨달은 만큼 또 그 사람이 기도를 하게 돼요. 간절함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게 돼 있다.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간절해져요. 할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역사할 때라 힘을 다해 수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말씀에도 기록하기를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자기의 부족함을 아뢰는 거.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이제 하나님 쓴 기도는 성의를 하고 그러는데 이 축복이 많고 기적이 많으니까 마귀들이 얼마나 그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계속 기도해. 틈만 나면 기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선교하기 딱 좋은 나이죠.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축복이 크고 능력이 크고 그러면 마귀가 더욱 뺏으려고 공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그냥 훅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그냥 한순간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라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우리 할례파다. 성령으로 봉사한다 그러지. 예? 성령으로 봉사하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 우리 완전히 항복하고 포기. 내가 하려는 걸 포기해야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하면 하나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 일어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능이 팍팍팍 임해서 낙심이 떠나가고 걱정 의심이 떠나가고 여러분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고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보더라도 다윗은 자기를 의지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세상에 있는 모든 힘과 방법과 과학과 이런 것을 의지해서 골리앗은 나왔던 사람. 골리앗은 다윗은 정말 별 볼일 없는 사람. 계산성은 나이 순으로 계산성을 따지면 12살, 13살 먹어내요. 지금 따지면 국민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되는 나이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냐? 백전노장. 체육만 하고 국민학교 1학년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1, 2학년. 이길 수 있겠어요? 제가 최영만이랑 같이 지내봤잖아요. 같이 먹고 자고 동고동락을 오래 했던데 최영만님 좀 압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여러분. 어른들 있죠, 그죠? 저 같은 거 그냥 한 손으로 들었다 놔요. 저 같은 한 손으로 들었다. 이 주먹이 얼마나 큰지 완전히 주먹이 진짜 여러분 여자들 머리통만 하죠, 주먹이. 머리통 그렇게 커요. 한번 팍 때리면 사과 같은 건 한 번에 팍 쪼개져, 한 방에. 근데 국민학교를 어떻게 이게 국민학생이요? 다윗이 이기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했냐? 자기를 의지하자고 하나님은 만군의 야 이름으로 나간다.
이 할례 받지 못한 이 악한 놈아,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으라. 돌멩이를 집어던졌다고. 그때 그 성령이 돌멩이에다 뒤를 팍 밀어주니까 팍 꽂혀가지고 총알보다 센 돌멩이가 돼가지고 한순간에 팍 꼬꾸러져.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다윗같이 됩니다. 승리하는 사람이 돼요. 골리앗이 팍 꼬꾸러집니다. 문제가 팍 사라져요. 암덩어리 모든 질병의 악의 세력들이 팍팍 꺾이고 죽고 치료받고 기적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골리앗같이 무너져요. 한순간에 팍 꼬꾸러져 가지고 인생이 끝장나는 인생 돼요. 빨리 자기를 벗어나야 돼. 내 생각에 이런 거 죽어야 돼. 내 생각에 이거 죽어버려야 돼. 하나님이 이리 바뀌어야 돼.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내 능력이 아닌 하나의 능력으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이게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만 승리를 하지.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에는, 내가 해볼게, 내가 할게, 내가 한다. 그러면 완전히 팍 가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그냥 넘어뜨리는 거죠. 어려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승리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요. 반드시. 마지막으로 문제는 우리의 발판이 되며 기회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전진하자. 문제를 통해서 응답이 와요. 문제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를 통해서 축복을 받죠. 축복을 받다. 사람이 일을 안 하고 어떻게 돈을 날로 먹으려고 그래요. 공짜로 먹으려고 그러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응답을 받으려면 문제가 있어야 돼요. 문제가 있어. 그래서 그것에 감사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꼴보기 싫은 인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돈 띠먹은 인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질병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왼수님 내 돈 띠먹어서 감사합니다. 꼭 십자가를 바라보고 해야 돼요. 십자가 없이 하는 거는 그건 주문에 비해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십자가가 우리의 응답이고 우리의 축복이세요. 축복.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안 들고 기분 나쁘고 답답한 일이 생기면 십자가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제 질병 그러면 성령이 역사를 해가지고 내 기도 응답 받았느니라. 발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발판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 여러분 문제가 와야지만 그 발판이 되는 거지. 문제가 없으면 발판이 될 수가 없어요. 기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풀어지더라. 그래서 거기서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더라.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가 와서 무릎을 꿇고 와서 회개하고 그 성도가 되더라. 성도가 되더라. 거기서 죽을 수 있는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 성도가 됐어. 사도 바울이 첫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계기가 됐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의 고난이 그렇게 극심한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났겠어요? 기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간수가 회개했겠어요? 간수가 나를 지키면서 나를 힘들게 했을 거다 말이죠.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문제는 내 인생의 발판입니다. 내 인생의 기회입니다. 그것을 응답 받습니다. 응답을 감사 도리어 골칫거리가 있죠.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 아주 골칫덩어리 있으면 저 사람은 복덩어리야.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면 그게 복덩어리가 되는데 복덩어리도 저 왼수덩어리 골칫덩어리 꼴보기 싫어. 이렇게 해버리면 그 복덩어리도 도리어 왼수덩어리가 되더라. 아주 꼴보기 싫은 사람 진짜 그렇게 돼요. 이쁘다 그러면 걔가 진짜 이쁜 짓 하고 복된 짓 하고 잘 못하는 거 있어. 그럴 수 있지. 사람이요.
이쁘고 사랑스러우면요 그냥 좋아요. 꼴보기 싫은 것도 아주 못된 것도 그냥 좋잖아요. 근데 아주 꼴보기 싫으면 그냥 이쁜 것도 다 꼴보기 싫어. 그 인생에 도리어 큰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시편 66장 18절 말씀에도 내가 물과 불을 통과했더니 우리를 마침내 이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였다. 물과 불을 통과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곳에 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그것을 낙심하고 두려워하거나 그러면 거기서 죽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만 감사하자. 할렐루야. 십자가를 꼭 바라보고 감사. 그러면 성령이 기름 부이 와요. 기도가 돌파가 됩니다. 돌파의 기도가 쉽지 않잖아요. 그 돌파하려고 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부르짖으면 성령의 권능이 오기 때문에 돌파가 팍팍 되는 거예요. 우리 응답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말씀 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